오늘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이 무신론자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짧게 5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진화로 부분부터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하나의 섹션으로 이제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에 대한 것을 좀 초점으로 관점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이 내는 반론들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대답할 것이고 할 것인가,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과학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science예요. 우리가 다들 잘 아는 과학 하면 영어로 science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에는 과학이라고 단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대체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성경에 강력한 어떻게 성경을 반론을 제기하고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과학 이론들이거든요. 물론 그 과학 이론들이 사실 성경적으로 제대로 보면 오히려 성경에 합당한 거고 일치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이용해서 성경을 이제 반론을 제시하고 대적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에는 과학의 반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그 외에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려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대처하려면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 디모데야, 너를 신뢰하여 맡긴 것을 지키라. 세속적이고 헛된 말 장난들과 소위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을 피하라 라고 했어요. 과학이라고 말은 과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수 과학은, 물리학은 실험이 가능해야 되고 반복이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측정이 되고 반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순수 과학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건축할 때도 쓰이고 우리가 차를 이동할 때도 쓰이고, 그런 순수 물리학은 괜찮은데 그런 순수한 물리학이 아닌 어떤 철학이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이름을 쓰고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과학적으로 뭐 성경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론들을 펼 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성경이 틀렸다는 증거다라고 제시하는 것들은 사실상 성경을 반대하는 증거들이 아니에요. 자, 일단 증거라고 했을 때 많은 증거들이 사실 중립적입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끼워 맞춰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사용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사건 현장이 일어났어요. 살해 현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군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의 피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살해 현장에서 피가 발견됐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섣불리 단정하면 생사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피가 남편의 것일 경우 남편이 그날 아침 코피를 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일 수 있으면 뭐 상처가 나거나 코피가 나거나 면도할 때 피가 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남편이 범인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모든 것의 증거가 아니에요. 끼워 맞추기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심지어는 남편의 지문이 나왔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랑 아내는 같이 사는데 남편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독립적인 증거들 자체는 이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립적인 증거들을 사실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 해석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 해석은 사실 소설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뭐 예를 들면서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게요. 이 horseshoe crab이라는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삼엽충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horseshoe crab인데 말발굽처럼 생겼다 해서 영어로는 이 crab 개를 말발굽개 이렇게 부르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석이 이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연대를 측정했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탄소 연대 측정은 항상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간과했기 때문에 그냥 몇십 년 전 거를 그렇게 측정해도 몇백만 년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와 이거는 막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된 거다. 심지어는 몇억 년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홀슈 크랩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진화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살아있는 화석이다.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오랫동안 진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그런 개체다라고 소설을 쓸 거고요. 또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지금 몇 억 년 동안 진화론에 따르면은 아메바에서 사람까지도 변하고 원숭이가 사람 변하는데 뭐 몇천만 명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몇억 년 동안 하나도 진화 안 하고 이대로 있었단 말이냐. 이거는 틀렸다라고 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에 끼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거 자체가 과학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관측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초점은 성경이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온 게 얼마나 지금 대단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데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 심지어는 소위 측정과 관련된 실험과 관련된 증거와 관련된 과학까지도 우리가 이용해서 또 그들이 과학을 제시하니까 반론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또한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문맥이에요? 지금 죽은 부자가 제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들한테 경고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면 그 사람 말 들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니다. 모세와 예언자들, 구약이죠. 구약 성경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을 듣지 않으면 사실 누군가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 말 안 믿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가사 상태 또는 심지어 이렇게 사망 판정을 받고 나서도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봤다라고 하는 것들 책으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그걸 무조건 맞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거 안 믿잖아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진실입니다. 성경으로 입증을 하고 성경으로 정말 증거하지 않으면 결국 믿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남기다. 자, 이 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볼 것은 이제 방주의 황금비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아의 홍수와 방주를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많이 비웃어요. 자, 창조는 뭐 그렇다고 해도 창조는 이제 요즘은 사실 진화론이 많이 수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도 그렇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가 없지. 그거를 이제 아직까지 입증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과학이라고 진짜 과학이라고 불리면은 실험 반복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측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온 것을 관측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생물은 생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요즘 하는 것은 옛날 진화론이 아니라 요즘은 외계에 있는 어떤 좀 진보된 어떤 생명체가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아니면 우리의 조상이지 않을까 이런 말을 또 이제 계속 변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예 무생물에서 났다라는 거는 과학자들도 지금까지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노아의 홍수를 이제 비웃어요. 성경에 이제 뭐 하나라도 틀리면은 사실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공격받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불신자는 당연히 이제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무조건 일단 비웃고 보겠죠. 믿으려고 노력을 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온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 아니다, 신화다,
가짜 뉴스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여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등등의 이제 함부로 판단을 내려서 기사들을 내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그것이 틀렸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 역시 창세기를 비웃습니다. liberals, 자유주의자들이죠. 자,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 중에 이제 당연히 선두주자는 교황이죠. 로마 가톨릭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선두주자라고 보면 됩니다. 교황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창조에 관해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술 지팡이를 가진 마술사라고 상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포 프란시스가 창세기의 사건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공개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신화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실 그대로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맹점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진화론과 빅뱅 이론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교황이 말하면 법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법입니다. 또 의심 없는 믿음은 발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의심해야 믿음도 발달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유행에 따라서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내가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어요. 자, 제대로 된 믿음은 의심을 하지 않는 거지. 의심을 하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성경과 이제 대치가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이제 셰럴 매튜스 같은 사람은요, 정통 신학은 지적인 온전함과 양립할 수 없다고 느꼈다. 뭐래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정통 신학은 사실 온전한 지식, 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믿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자, 정통 신학의 이제 기본은 성경의 문자적인 권위와 무어에 대해 믿는 것이 정통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정통 신학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유주의는 정통 신학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데이비드 레이 그래핀이라는 사람도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종교적인 내용을 희생하면서 과학과 신학의 화해를 달성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진보적인 신학이다. 현대 과학과 신학을 화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색채를 뺐다 이런 거죠. 사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를 만든 거예요. 성경의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는 그렇게 성경을 사실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C. 존 콜린스라는 사람도 현대 자유주의 과학의 승리로 인하여 자유주의 과학이 승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통주의 신학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현대 성경 해석가들은 해석학적 훈련을 수행하고 그 당시 일들이나 기록을 전체적으로 재해석하여, 그래서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재해석해서 더 이상 실제 역사적인 시대상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역사 그대로 믿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ESV 구약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커버넌트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예요. 커버넌트 신학교 미국에서 큰 신학교죠. 그러니까 주요 신학교들이 이런 사상에 다 지금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NIV보다 ESV가 미국에서 더 유명하거든요. 더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NIV가 킹제임 성경과 비교해서 한 6만 4천 군데가 다르다면 ESV는 한 8만 군데 이상이 달라요. 점점 더 가톨릭 텍스트와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허버트 울프라는 사람도 TNIV, Today 이제 NIV의 계열이거든요. TNIV의 번역대,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TNIV의 번역자 중에 하나고 히튼 대학 유명하죠. 구약학 교수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창조와 홍수에 관한 설명은 모두 과학에 악영향을 미치고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많은 문제를 포함합니다. 문제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단순 자유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신정통주의, 심지어는 보수주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까지 지금 점점 가톨릭의 영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신화적으로 해석해야 자기가 종교 통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로날드 영블러드라는 사람도 NIV랑 TNIV 번역한데요. 국제성서공회 이사회장이에요. 지금 대한성서공회가 어디 밑에 있죠? 국제성서공회 밑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히튼 대학원과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심지어 복음주의, 정통주의라고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존 도반 NASB 연구 성경 편집팀인데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를 덮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덮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란 이론을 만들어내냐면 국제적인 홍수가 아니고 글로벌 플러드가 아니라 지구를 전체 덮은 그런 플러드가 아니라 국지적이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문자적이지 않은 상징이나 비유 또는 신화로 봐서 그냥 그 유대 중동 지역에 있었던 큰 홍수다 라고만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안 믿는 거죠. 성경의 모든 산들을 덮었다 라고 했는데 온 땅을 덮었다 했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많은 현대 성경과 신학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비웃고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신화라고 생각하는 거. 영향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신학교라고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크면 클수록 더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세상에서 좀 지혜롭다 하고 학위가 높다 그러고 박사학위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음이에요.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이 단체의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20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미국 설문조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답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예스라고 20% 넘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한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20대에게 물어봤는데 20% 이상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죠. 자, 성경에 오류가 만약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 오류는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자, 이 기록자들의 실수가 있고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대에 대한 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창세기가 거짓으로 가학에 의해 판명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 특히 믿음을 지키는데,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대학의 교양 과목, 종교 과목 관련된 걸 들으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종교학 교수, 철학 교수들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짜다라는 것을 조롱하고 지적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노아의 방주를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예를 들면은 제대로 진짜 지어진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신화라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반반이에요. 20대가 반은 신화에 불과하다, 49%. 반은 실제 사건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20대들, 교회 다니는 20대들 해도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더 하겠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나의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결국 그것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장면이에요.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 밑에 세대도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남긴 증거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꾸 어리석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야 될 가끔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그 자신의 망상 속에서 지혜롭게 될까 함이라. 그 부분들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아의 방주의 황금 비율입니다. 자, 너무나 거대한 선박이 등장하여 서기 19세기 중반까지는 그와 유사한 선박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실제 그 규모를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 규모를 보면 너무 선박이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도 현대 선박 기술에는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러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전에는 해군 건축과 물리학, 미적분학, 역학, 구조 분석과 같이 수천 년 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구조의 프레임 구성 절차를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잘 살펴보세요. 이거는 선박을 제조하는 이 조선업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봤을 때 그냥 크게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작게 짓는 거는 큰 기술이 안 필요한데요. 작은 그냥 통통배 짓는 거는 그렇게 큰 기술이 안 필요한데 큰 배를 짓는 데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 실질적으로 지어졌다면 이거 엄청난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5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야 할 것의 형식은 이러하니라. 방주의 길이는 300큐빗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50큐빗이 되게 하며 그것의 높이는 30큐빗이 되게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으면 한 이 정도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제 사이즈로 지은 것이 이제 미국에 그렇게 구현을 해본 것이 미국에 있는데요. 물론 형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형태는 요 형태보다는 좀 더 박스에 가까운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거대하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큐빗은 정의가 여기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에까지가 큐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인은 18에서 25인치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집트 큐빗은 한 52.4cm, 패트릭 큐빗은 57.15cm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아도 1큐빗은 한 48.2cm 정도, 약 50cm 정도는 최소한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44m에서 24m, 그 다음에 14.46m가 되는 거죠. 높이는 14.46m, 가로는 24m, 그 다음에 길이는 144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약 5만 세제곱미터, 입방미터가 되는 뷰피에 해당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현대 이제 철도 화물칸 열차 569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비유를 하자면요. 이게 노아의 방주라고 보면 풋볼 경기장보다 더 크고 뭐 비행기보다 당연히 훨씬 더 크고요. 그다음에 일반 집 정도 되고 뭐 거대 잠수함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축구장 넓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박 설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비율이다. 이것이 지금 현대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하나같이 말하는 거예요. 비율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딱 정확한 비율에 맞추지 않으면 큰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은 선박의 완성도의 90%가 비율에 있다라고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주 말하는데요. 이제 W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가 만들어졌는데 이 배가 이제 19세기에 들어가서 19세기 중반에 들어가서 가장 안전적인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어떤 비율이냐면요. 그냥 뭐 계산할 필요 없고요. 길이와 너비가 한 6배가 되고 길이와 높이가 한 10배가 되면은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배가 안정적으로 큰 배가 유지가 돼서 먼 해양에서 이렇게 항해를 할 수 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와 너비는 6배. 그리고 길이와 높이는 10배 정도 차이. 근데 보세요. 지금 딱 이게 성경 노아의 홍수의 비유입니다. 이 계산할 필요 없이 300큐빗이잖아요. 300큐빗. 너비는 50큐빗. 딱 6배죠. 그 다음에 높이 30큐빗인데 길이와 높이는 딱 10배죠. 정확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성경을 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같은 경우, 꼬란이라고 하는 코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이제 베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베꼈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얘기를 합니다. 다만 베낄 때 똑같이 베끼지는 않으니까 다르게 수치를 바꿨어요. 근데
코란에 적혀있는 수치대로는 절대 뜰 수 없는 비율이에요. 희한한 비율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비율로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지금 19세기 중순이 돼서야 거대 선박을 이만한 거대 선박을 만들었는데 그때 발견하고 그때 가능했던 이유가 이 황금 비율, 길이와 너비의 6배, 길이와 높이의 10배 비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딱 그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려면 사실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해군 건축, 물리학, 미적 분학, 역학, 구조 분석 같은 수천 년도간 등장하지 않은 수많은 것을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사실 노아의 홍수에 비해서 수천 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비율이 사실 노아의 홍수 때는 이미 제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선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릅니다. 조선업 관계자들 중에 노아의 홍수 비율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비우는 거예요. 전문가는 놀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세 가지 주요 안전의 매개수가 있는데요. 자, 선체를 봤을 때, 이 배의 몸체를 봤을 때 구조적인 안정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원성이라고 해서 흔들릴 때 다시 안 흔들리게 이제 부동성을 잡는 거 있는데 그걸 회복하는 걸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항해 품질, the quality of sea, keeping the sea 이렇게 돼 있는데요. sea keeping. 이제 파도에 얼마나 이렇게 저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항해를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 퀄리티, 품질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매우 중요한 안전의 매개체예요. 흙에 지으면 뭐예요? 금방 부러질 수 있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실제 노아의 홍수처럼 박스 형태로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보고 테스트하고 파도를 만들어 쳐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 실험을 했을 때 연구원들은 홀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홀이 조금 더 넓다는 등의 차이를 두고 동일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3가지의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했어요. 의견에 따라서 그 결과 성경에 기록된 비율을 정확히 따르는 모델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가지 다른 모델로 테스트를 해서 파도도 쳐보고 해일도 일으켜보고 다양한 이 실험을 해봤는데 성경의 비율이 가장 정확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때 이제 실험했던 모형들에 대한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는 고펠 목재로 뭐를 만들라? 방주 하나를 만들라. 자, 이 방주라는 말에 힌트가 있어요. 자, 일반 배와 방주는 달라요. 그렇죠? 방주라는 말은 영어로 the ark. 여기 이 ark가 어디에 적용됐어요? 성경에 언약궤. 그 언약판을 넣는 그 궤를 말할 때 ark라 하잖아요. 네모난 상자를 말합니다. 자, 다른 배들은요. 목적이 뭐예요? 항해예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뾰족하게 돼 있어요. 밑판이 V자나 U자 형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파도의 저항이 물의 저항을 덜 받고 앞으로 나가죠. 자, 그런데 Ark,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네모난 형태입니다. 목적은 항해가 아니에요. 목재는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납작한 밑판이에요. 자, 이런 납작한 밑판이고 떠 있기 위한 방주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자, 이런 형태로 가만히 있으면 좌우로 많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이런 납작한 네모난 형태로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진 않지만 그렇죠. 뭐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떠 있는 데는 안성맞춤이에요.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뒤집힐 가능성이 적은 겁니다. U자로 V자로 이렇게 갸름하게 생기면 쉽게 흔들리지만요. 여기에서 또 안정성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력과 제어 기능이 아예 없고요. 방주의 디자인은 더 높고 더 강한 파도에 안정적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또 놀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을 때 훨씬 안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이 기사에 따르면요. 실제로 이게 연구해봤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들은 바닷물의 밀도를 바탕으로 빈 상자 모양의 방주가 물에 0.34m만 담그고 선체가 떠다니는 것을 알아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U자랑 V자의 선체가 있으면요. 밑판이 있으면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네모나돼 있으면은 깊이 안 들어가고 잘 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가도 이 역의 저항력 때문에 더 많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류하기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빈 방주의 질량을 뺀 결과 방주에 얼마만큼? 5,054만 킬로그램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걸 담고도 뜰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생각에 에이 이건 불가능할 거야 아니라 그래 그럼 진짜 한번 해보자. 진짜 만들어보고 진짜 무게도 담아보고 이 공학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이과생이죠. 이과생들은 잘 알 겁니다. 그냥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가 아니라 그럼 진짜 한번 해보자. 진짜 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그냥 편견에 사로잡아서 무시하는 것을 진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으로 치면 한 215만 마리의 양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양이다라는 거죠. 자, 방주는 최대 43m 파도에도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크기를 비율로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자, 43m의 파도, 자, 잘 안 와닿겠죠? 43m의 파도 한번 볼게요. 파도의 평균 높이, 바다의 바람은 평균 10피트, 3m 높이의 파도를 생성한대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 평균으로 파도는 3m입니다. 자, 폭풍우가 치는 동안에는 평균 9m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43m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형태에, 그렇죠. 딱 이 비율과 딱 이 모양의 형태는 이렇게 길쭉한 것보다, 이렇게 완전 뭐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형보다, 아니면 이렇게 깊이가 기른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균형 잡히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기억하시죠? 거의 최악의 쓰나미로 기록되고 23만 명의 목숨을 잃게 했던 쓰나미예요. 그때 쓰나미의 최고 파도가 높이가 30m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 형태는 43m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최악의 상황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최고의 바다, 최고의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게 밑이 네모나고 V자나 U자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실을 수 있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 실험에는 배 몸체를 부수기 위해 파도가 선체 측면에 부딪힐 때 더 많은 이점이 있다는 점 외에도 이 실험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왼쪽에서 접근하는 두 개의 파도가 파도 쪽으로 방향을 바꾸지만 스스로 안전한 위치를 잡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이 형태는 다른 쪽으로 와도 스스로 자기 안전한 형태로 바로 잡는 그런 비율이라는 거예요. 황금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작지는 않지만 아주 큰 경우에는 실제로 대형 선박의 최종 비율을 아는 것은 현대에도 쉽지 않으며 이 비율을 찾는데 수천 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선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선업계에 있는 이제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의 증언은 실험 이후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실제로 있었던 간증입니다. 그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견으로 인해 실험을 수행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이 수행한 텍스트의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여행하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이경호 교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불가지론자들, 이런 사람들 불가지론자들이거든요. 무신론자들 중에 자기는 이제 무신론자는 아니고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풍토예요. 우리는 정직하기에 믿지 않는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게 틀린 거예요. 정말 양심적이면 정말 연구해보고 정말 실험해보고 정말 그런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하지 않고 알 수 없다,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서 덜이 믿는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고등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대단한 학식이 있어도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의로 믿지 않는 거지. 노력을 정말 정직하게 해봤는데도 못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